여러분들도 운전하실 때가 있죠. 운전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예, 스마트폰을 보다가 뭐 문자를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사찰 집사님이 교회 차를 막 운행하시다가 아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습니다. 왜 다쳤냐면 뒷차가 그날 아마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스마트폰으로 축구 경기를 보신 거죠. 근데 그 차가 그냥 정지하지 않고 사찰 집사가 모시던 그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사찰 집사님은 엄청 많이 다치셔갖고 한 병원에 몇 주 입원하셨어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운전하면서 일은 불광력적이긴 하지만 졸음운전입니다. 졸면 큰일 납니다. 어제 또 뉴스에 제가 설교를 이런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뉴스에 졸음 운전하는 영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그러면서 졸음 운전하다가 터널을 통과하고 상대편 터널 빠져나오자마자 상대편 반대 차선에 오는 차를 박는 모습이 막 영상에 담겨 있는 겁니다. 졸음 운전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했을 때는 고속도로에 항상 이런 표지가 달려 있었어요. 과속하지 말라고. 근데 요새는 그런 표지가 별로 없어요. 그 대신 뭐가 많은지 아세요? 졸지 말라고. 피곤하면 10분만 쉬세요. 이런 표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트럭들에는 개구리 왕눈이만한 눈이 뒤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갖고 저를 째려보듯이 막 째려봅니다. 졸지 말라고. 또한 가끔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갓길에 정말 큰 눈이 있습니다. 그냥 엄청 큰 눈이 저를 째려보고 계시죠. 아니면 이렇게 육교 같은데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계세요. 그걸 볼 때마다 졸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존 적이 몇 번 없는데 존 적이 있어요. 언제 졸았냐면 수련회 답사를 간다고 어디를 답사 간 거예요. 그리고 다 답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긴장이 좀 풀리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청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식사도 하고 긴장도 풀리니까 이제 청년들은 다 주무시고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근데 갑자기 그때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공기는 차갑고 햇살은 너무 따사로우니까 차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못했냐면 한 2월에서 3월 초인 것 같은데 에어컨을 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에어컨 틀어도 되는데 에어컨을 틀 생각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너무 따뜻한데 바보 같죠. 예, 이렇게 쭉 운전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따뜻하니까 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자가 언제 가장 많이 졸냐면 정지했을 때. 저도 신호를 받아서 정지했습니다. 잠깐 깜빡 졸았는데 앞차가 막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브레이크 꽉 밟고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계속 존다는 거예요. 계속 졸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잠깐 쉬고 거기서 뭐 커피를 마시고 잠깐 그랬는데 사람이 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운전할 때 졸면 안 됩니다. 졸면 큰일 나는 거죠. 졸면 그 사고가 엄청납니다. 운전할 때 졸면 안 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졸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바울은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도 깨어 있을 때가 필요한 거죠. 언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신앙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내가 기독교인이에요라는 그 자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엄한 짓을 하겠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엄한 짓을 하겠죠. 또 언제입니까? 예배의 때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잘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눈 감고 무릎 꿇고 있으면 잠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잠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는 것을. 근데 그분 스스로 잠드신 거죠. 그래갖고 너무 민망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스스로 잠들었다가 그 잠든 사이에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도할 때
잠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그냥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잘 수 있어요. 근데 영은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외경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물질적 축복보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는 우리가 요구하는 신앙적인 깨어있음이라는 말에서 기도는 물질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솔로몬의 지혜서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물질적인 것을 기도합니다.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의 아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의 관계 문제에서 기도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에 뭐가 플러스 돼야 되냐? 영적이고 도덕적인 축복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의 기도죠. 욕심의 기도 말고 물질적인 것을 구할 때도 영적으로, 질병의 고침을 구할 때도 도덕적으로 축복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죠. 우리가 잠자면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깨어서 기도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깨어서 기도할 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뭐가 붙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영적인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에, 혹은 깨어있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에 양태가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언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라가 잘 되려면, 혹은 사회가 잘 되려면 깨어있는 시민과 언론이 있어야지만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가치관을 제대로 갖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관점을 갖는 거죠. 근데 그 제대로 된 관점의 중요한 잣대가 하나가 감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교 있잖아요. 우리가 유교 사회에 오래 살았잖아요. 유교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충과 효입니다. 근데 충보다 효가 앞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교에서 효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동물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즉 인간이 동물과 달라지는 것이 뭐냐? 효도하는 거라고 유교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효가 발전해서 국가에 충성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효가 중요해요. 그러니 효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고 효녀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자로서 오셨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에 양태가 있어요. 양태가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렌즈로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를 돌봐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그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래요. 감사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겠죠. 아니면 감사가 그릇을 잘 비워놓는 일이라면 은혜가 가득 차겠죠. 우찌무라 간조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세기 사람이에요.
19세기 말에 이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해요. 근데 너무나도 아팠던 것 같아요. 한 3년 너무나도 아파서 도저히 유학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엘리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학을 포기하고 일본에 돌아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 니카타 현에 있는 어느 학교의 교장이 돼요. 근데 교장이 됐는데 아마 이게 기독교 학교였던 것 같아요. 선교사들하고 싸우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데 선교사가 막 요구하는 것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이 된 우치마라 간조가 막 싸우게 돼서 불화가 생겨서 그 학교의 교장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1891년에 제일 고등 중학교, 중등학교의 교사로, 강사로 부임하게 돼요. 그리고 강사로 부임하게 돼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일본이 이때 1890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천황이 교육칙어라는 것을 내려요. 교육에 대한 어떤 글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와 천황, 일본 천황의 사진 옆에다 교육칙어를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은 없었는데 박정희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시는 분은 많이 연식이 되신 거예요. 예. 저 외웠거든요. 저 기억나요. 안 외우면 혼났어요. 저는 이제 되게 혼나는데 외우기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개인적으로. 근데 국민교육헌장 같은 이 교육칙어에 뭘 하라고 얘기했냐면 절을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가 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절을 하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60명의 비기독교인과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혼자 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학생들과 교사들이 우찌무라 간조를 엄청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의 집에 테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돌을 던지고. 심지어 우찌무라 간조가 어디를 여행하게 되면 소문이 퍼져서 우리가 요새도 그러긴 하는데 여관에 들어가나 어디 호텔에 들어가면 이름을 적잖아요. 자기 이름을. 만약 우찌무라 간조라고 적으면 투숙을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불경 사건이라고, 천황에 대한 불경 사건이라고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가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생활이 어려워지죠. 여러 가지 상태가 어려워집니다. 여행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폐렴에 걸리게 돼요. 그 폐렴에 걸린 우찌무라 간조를 아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줘요. 그래서 다행히 우찌무라 간조는 낫는데 간호하던 아내가 폐렴에 걸립니다. 그리고 간호하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자식도 죽은 것 같아요. 이때 우찌무라 간조가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우찌무라 간조의 나이는 30살쯤밖에 안 됐어요. 너무 낙심한 거죠. 그냥 교육칙어라는 그 천황의 교서에 절만 하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신앙적인 이유로 그것을 도저히 절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또한 쫓겨다녀야 되는 신세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자기는 일본에서 미국까지 가서 유학한 사람인데 너무 천대를 받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자신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 완료의 시점에서 내가 그때 절했다라면, 교육칙어에 절했다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내 아내가 죽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글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여러 글을 썼는데 그 글 중에 아내의 무비 앞에서라는 글이 있어요. 되게 길거든요. 이 긴 글을 그냥 제가 추렸는데도 길어요. 그런데 오늘 그냥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좀 간추려서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나는 그녀의 머리맡에 서서 대장부처럼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낭독함으로써 그녀가 잠시 내 곁에 떠나가는 이별의 아쉬움을 위로하고 다시 만날 즐거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전송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작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비로소 나는 그 깊이 아픔, 슬픔, 그리고 괴로움을 절감하게 되었다. 밤마다 뜨거운 피를 쏟아 부은 나의 기도도 아랑곳 없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아내를 구하고자 했던 나의 정성도 아랑곳 없이 무자비하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 가던 그날의 한을 잊을 수 없다.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다. 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였을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의미가 있었지만 사랑이 내 곁을 떠난 지금은 모든 것이 빛을 잃었고 의미를 잃어버렸다. 피를 쏟아부은 듯한 나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가진 전부를 쏟아부은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데서 오는 회의는 나를 악마에게로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나는 믿음을 잃어버렸다. 나의 믿음은 기대고 의지할 토대를 잃어버렸다.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면 내게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그분께 대한 애정과 신뢰가 없었다면 이런 낙심은 없었을 것이다. 피를 토해낸 내 기도를 외면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아내를 잃고 나는 몇 달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다. 기도 없이는 수저를 들지 않았던 내가, 기도 없이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던 내가 아내를 잃은 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원한으로 밥상을 대하고 눈물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그 당시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하소연이었다.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후회가 있었다라고 아내의 묘비 앞에서라는 글에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너무 후회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교육직거에 절하지 않아서 내 아내가 죽었다고. 너무 후회된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부활신앙 때문에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흔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님께 하소연하였다. 하나님께 자기의 심경을 그냥 하소연하였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내가 하소연하였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몇 달 동안 이런 감정에 막 소용돌이에 빠졌던 웃지마라 간조가 어느 날 자기 아내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글을 남깁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의 무덤에 찾아가서 한 송이 꽃을 꽂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왜 너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우느냐? 너는 지금도 아내에게 보답할 기회와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너를 위하여 충성하였던 것은 그런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에게 바치는 자신의 희생과 충성을 통하여 너 웃지 마라 간조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진보되기를 원해서였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진정으로 아내의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고 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내 이웃과 국민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봉사하라. 집이 없이 거리를 헤매는 노파는 너의 아내이고 또한 나다. 가난에 쫓겨 몸을 치욕과 돈에 파는 소녀는 내 아내이고 또한 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로한다면 바로 너의 아내와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비탄과 후회에 잠겨 있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빨리 내 집으로 돌아가 너의 아내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 나의 아내의 무덤을 제비꽃이나 장미꽃으로 장식함으로써 내 자신이 위로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의 무덤에 선하고 진실되며 진리로 거룩하게 된 나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아내의 죽음 때문에 나는 이전보다 더욱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글입니다.
인생의 굴곡,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너무나도 좌절한 웃지마라 간조가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로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너를 위해서 봉사해 준 그 일을 기억하면서 너도 봉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니 그 일을 아내가 너에게 해줬듯이 타인에게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듯이 가난한 자를 사랑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에 웃지마라 간조에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는 그의 고백이 이 속에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게 어떻게 감사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아내의 무덤 앞에서 웃지마라 간조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되죠. 잘했던 그의 삶의 자리가 일어섭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끈으로 자기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원망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원망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아픔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웃지마라 간조가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좌절의 늪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놀라운 기적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가 감사할 줄 알았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지마라 간조가 감사에 대해서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세 가지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 같은, 그리고 죽음 같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못 믿는 것, 또 성경을 읽어도 귀가 닫혀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저주한다면 또 하나 주시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 만약 하나님이 저주하면 세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웃지마라 간조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감사를 잃은 것이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웃지마라 간조가 자기의 아내의 묘비 앞에서 자기가 악마의 유혹에 잡혔다고 얘기합니다. 그 잡혔던 그 삶의 자리가 뭐냐면 감사가 사라진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의 끈을 좀 붙들었더니 그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골로새서 4장 2절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죠. 감사함으로. 삶의 자리가 웃지마라 간조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웃지마라 간조의 삶의 자리가 정말 척박했을 때 그는 작은 감사의 끈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회복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오늘 읽었던 시편 54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54편에 우리가 적진 않지만 표제가 달려있죠. 표제가 뭐라고 달려있냐면 10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 와서 숨어 있다고 밀고 했을 때 다윗이 지은 시, 즉 5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단순히 죽이는 것에서 넘어가서 다윗이 도망가니까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10사람의 땅으로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10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던 다윗을 10사람들이 배신합니다. 그리고 밀고 하죠. 사울에게. 여기 있어요, 다윗이.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54편에 원한과 불평과 그리고 적에 대한 저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즐거운 마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감사할 내용입니까? 집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했는데 어떻게 즐거운 마음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선하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에 감사를 떠올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원망도 될 수 있어요. 괜히 잘 목동으로 잘 살고 있는 자기를 사무엘이 찾아서 기름 부어서 넌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했어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괜히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을 때 형들이 전쟁에 참가했는데 형들에게 식량을 갖다 주라고 나를 아버지가 괜히 보내갖고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게 만들었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보면서 괜히 의기투합해서 괜히 싸워갖고 내가 이런 처지를 당했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으면 그냥 집에 돌아가서 잘 살면 되는데 괜히 사울이 끌고 와갖고 자기를 막 블레셋 사람과 잘 싸우게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었다고 원망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놀랍게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해라는 말을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니까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찾습니다. 자기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를 지은 것이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 마태복음 27장, 이 본문은 성만찬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분명 6월절의 잔일 거고 6월절의 세 번째 잔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기도드리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면 당장 오늘 저녁이면 자신이 잡혀갑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면서 축복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표적인 이름이 감사기도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잡혀가서 엄청난 매를 맞을 거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릴 겁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고 자기에게 제자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십니다. 그 감사함이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고 그 감사함이 부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고 다윗도 원수들을 진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있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원망만 있으면 안 되고 감사가 기도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 기도함에 깨어있는 중요한 징표는 바로 감사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갖고 기도할 때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중요한 표적, 증거 아니면 표시는 분명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시각을 갖고 감사의 렌즈를 갖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아픔을 바라보고 기쁨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덕목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거리가 없을 때도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눈이 머물고 감사라는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지 마라 간조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와 같이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깨어있는 증거로 우리가 불평을 내려놓고 불만을 내려놓고 감사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에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